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죠? 또 사람의 몸이 살아가는 데에 음식, 공기, 물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은 땅 위에 있는 지표수와 땅 밑에 있는 지하수로 크게 나뉩니다. 지표수는 강물이나 호수를 말하고요. 지하수는 건수와 생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안반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날이 좀 가물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또 건수는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안반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땅 밑에도요 큰 강 물줄기가 흐릅니다. 사대강, 한강 맞습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맞습니까? 사대강과 같은 큰 물줄기가 땅속에 있어요. 땅속이라고 할 때 안반수, 바위 밑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큰 강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수는 조금만 가물어도 그냥 쉽게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생수, 안반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학적으로 인체의 60% 70%가 물이다. 10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유지할 수 없다. 지구상의 수자원의 분표를 보면요, 바다가 97.2%, 육지가 2.8%인데 그 중에 지표수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지표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 2.8%, 97.2%는 바닷물. 왜 오늘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수천 명이 사망했어요. 1854년도에는 물로 인하여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날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저하게 줄었으나 아직도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절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데요, 질병 중에 80% 이상이 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병원들이 있잖아요. 병원들의 병상들이 절반 이상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은 심각하여서 한 해에 수백만 명씩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갈증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오염된 물 때문이고 20초마다 한 명씩 어린 생명은 꺼져갑니다. 물이 아이들의 미래마저 빼앗습니다. 모래바닥에 자리 잡은 아이들. 아이들은 이곳에서 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마른 흙을 파내던 아이들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우기에도 비가 잘 오지 않는 이곳이지만 일주일 전 잠깐 내린 가랑비가 땅속 깊숙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뿐입니다.
이 물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은 제 키만한 웅덩이를 그렇게 열심히도 파낸 걸까요? 흙탕물 반, 모래 반,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는 물이지만 혹시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스레 담아내는 아이들. 그렇게 가족이 먹을 물통을 채우고 나면 아이들은 마른 목을 적십니다. 흙탕물을 마십니다. 시원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이 물을 너무나 달게 넘기는 아이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순 없죠.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곤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깨달으신 점이 있습니까? 이 육신의 물도 먹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데 우리가 영적인 생수 얼마나 마시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생수가 무엇이며 영적인 건수가 무엇이며 또 이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면서 풍성한 생명, 사단을 이기고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제 7일에요. 상수도 그 선진국.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상수도가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수명이 뭐 120세, 130세 세대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이라는 겁니다. 상수도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좋지 못한 물을 먹기에 시골에서 우물을 팔 때 안반수 절대 못 팝니다. 사람이 삽으로 파고 꽹이로 파는데 어떻게 바위를 뚫습니까? 그냥 조금만 파고 물이 나오면 물 나온다. 수질 검사도 안 하고 좋다고 그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좋은 물을 먹기에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54, 54. 옛날 우리나라 환갑도 못 지내고 죽으니까 환갑잔치 했대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 데잖아요. 칠순잔치도 안 해요. 팔순잔치도 안 해. 팔순잔치는 그냥 가족들이 그냥 모여서 밥을 먹고. 모르겠어요. 이제 100세 잔치를 할런지 120살 잔치를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이 물의 영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생수는요, 물은요, 천연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천연수였어요. 오염이 되지 않는 강력한 생수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거짐 1000년, 막 900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노아 홍수가 터지고 나서 그 뒤로부터 생명이 짧아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90세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 넘어서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이 세상에 우리 몸은 썩어져 없어져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의 영생수를 마심으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비단잉어,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비단잉어를 해놓는 곳을 제가 한번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 1000만 원짜리 비단잉어가 있다 그래요. 어떤 것이 이제 잡아올라다가 참았어요. 얼마나 이쁜가. 1000만 원짜리가 거기 들어있대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1000만 원짜리 갈까요? 제가 유튜브 낚시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낚시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가 450만 원짜리가 있다. 근데 그건 봤어. 근데 비단잉어가 1000만 원짜리 있다. 놀랬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짜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줄 아세요? 주인이 수질 오염되지 않도록 맑은 물로 해주고 걸러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신 우리 비단잉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영적으로 접목을 하냐. 우리 육신 속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혼의 집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이 어쨌든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그날 동안 건강하게 이 몸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 속에 있는 영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풀어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제가 좀 이기적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린 회개했어요. 이따가 회개 말씀도 있지만 왜 이기적이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떠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예배자들, 예배의 승리자들 되도록 그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에 입술을 선포하며 기도해요. 근데 왜 이기적이냐고 하면 제가 이제 이 강단을 맡으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주일날은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푹 더 자고 싶은데 제가 이 강단을 맡지 않을 때는 5시면 일어나. 항상 5시에 일어나니까 이 자동의 몸이 더 자고 싶어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5시면 눈 떠져. 근데 오늘은 3시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다른 날보다 일찍 와서 교회 주위를 돌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안수하면서. 이따도 말씀드렸어요. 안수하면서 보혈을 뿌리면서. 제가요 이 의자 하나하나 다 안수했어요. 오늘 보혈을 뿌렸어요. 근데 이 의자 앉은 분 한 분 한 분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서 앉은 자리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새로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다 안수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예? 저도요 맡겨준 일에 책임을 다해요. 입술이 불어서 쳐져지도록. 목사님 계시니까는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옆에서 그냥 보조만 하지만 그래도 몸이 피곤하냐? 안 피곤해요. 멀쩡해요. 막 힘이 솟아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수는 산성수예요. 생수는 안반수는 알카리수. 알카리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까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물을 먹으면 영양소가 잘 골고루 온몸을 돌도록 세포가 잘 활성화되도록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산성수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분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인병, 고지혈증병 같은 거, 당뇨병 같은 거, 고혈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뇨병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당뇨병 고급병이래. 고급병.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래요. 예,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유전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 먹는 거에 영향이 많은데 그중에 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접목해서 참으로 이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약하면 지게 돼 있어요. 영이 약하니까 사단에게 맨날 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대잖아요, 생수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생수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는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수 절대 드시지 마십시다. 영적인 건수가 있어요. 영적인 건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안반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성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도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생수라고 하시는 장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에서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수예요. 영적인 생수예요. 육신도 잘 건강하지만 그 생수를 먹음으로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 먹으면 몸도 안 좋아지만 영도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몸도 좋고 영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생수를 먹었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7장 38절 39절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 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도 있고 이사야 58장도 있고 스가랴서 14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17장도 있고 민수기 20장에도 있고 에스겔서 47장에도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수이신, 안반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수, 생명수, 영의 생수를 마심으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성령님이 생수이시고 성령님이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반석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뚫어야 생명수를 먹습니다. 아멘. 반석을 뚫지 못하면 건수를 먹습니다. 건수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된 물, 아까 동영상 봤죠? 물속에 얼마나, 제가요 더 리얼한 것도 있는데 참았어. 왜? 예배 마치면 식사하셔야 되잖아. 거기 보면요 진짜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먹는데 그걸 먹고 죽어요. 우리의 영이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음껏 많이 마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영의 건수는 뭐라고 하냐? 여러 모양이 이게 반대가 되는 게 뭐 영의 건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게 뭐 영의 건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영의 건수는 뭐냐? 악행이다 이 말이에요. 악행.
참 악행을 끊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하여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누구냐? 다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또 에레미야서 2장 17장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한 가지 악행은 어떤 거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아까 동영상 봤죠? 애들이 웅덩이를 파잖아요.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이라도 먹어보려고. 근데 그 웅덩이는 건수다. 오염된 물이다. 산성이다. 산성물이다.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겨. 버렸어. 우상 숭배, 우상.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악행을 하게 되면 여호와를 버리는 틈이 생겨요. 약한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악행의 도사림 속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깨어서 근신을 해야 돼요. 경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행을 틈을 주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악행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영원한 생명수의 그 생수를 마시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의 영원한 이름과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들이 흙에 기록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여러분, 갈증 해소해 보겠다고 절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럴 분이 없으시겠지만 맥주를 먹는다면 몸은 더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 들은 얘기인데, 아들이 뭐 술 먹는 건 아닌데 TV에 광고가 맥주 선전이 너무 막 끌리잖아요. 끌리게 나오잖아요. 막 저거 먹으면 진짜 시원해질 것 같아. 온몸이 막 시원해질 것 같아. 막 그런 충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맥주가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 맥주를 먹으면 더 갈증에 갈증 안 좋아진다. 맥주를 마시는 것 같다. 산성수를 마시는 것 같다. 오늘 그 악행을 행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것이 맥주를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갈증 해소보다는 어떻게 되냐? 망가진다. 오늘 또 영적인 건수를 마시지 마시고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영의 생수 안반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좀 중요해요. 영생수 안반수를 마시려면 구하여야 된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영생수를 마시려면, 안반수를 마시려면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면, 주여 영생수를 구합니다. 생명수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마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였을 것이, 알면 네가 구하였지 않았겠냐. 구하면 생수를 준다. 아멘.
날마다 생수를 구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많이 필요하니까 구하죠. 건강도 구하고 뭐 이것저것 다 구하죠. 다 구해요. 그것도 다 구해야 돼요. 그것도 구하시면서 1순위로 생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반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빌기를 다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건 성령님 생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충만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연전이라고 하는데 120문도가 힘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지고 호련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 생수의 영이 그곳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또 구하시고 내일 또 생수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시면 줍니다. 말이 좀 바뀌었나요? 구하시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영의 생수를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 할꼬 하거늘,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번 따라하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또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똑같이 듣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이를, 제가 새벽에도 이런 거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를 가르시렵니까? 회개하시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렵니까? 이를 가르시렵니까? 예?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이를 가르시렵니까? 회개하시렵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은 책망을 해요. 말씀 중에. 책망을 하니까 찔리긴 찔려. 책망했다고 이를 갈아버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 절대 그러지 말자. 성경에 책망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해야 된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지 않고 돌로 수리반을 쳐 죽여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죠? 회개하시면 영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게인 대부흥운동을 회복해보고자 하고 많은 연합을 해서 하는데 그 불이 안 와. 저는 알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 그 말을 하면 저한테 돌 던져. 아직 그런 영향력도 없어. 한국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평양 대부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 근본이 뭐냐? 회개였어. 회개운동. 회개를 하니까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요? 불나는 줄 알았대잖아. 먼 데서 보니까 불나는 줄 알았대요. 그 건물이 불났다고 사람들이 다 쫓아왔대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불, 강력한 성령의 역사, 회개할 때 그렇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회개할 때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가 사로잡으세요. 그래서 평양에 술집이 없어졌대잖아요. 술집이 없어졌대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기생들이 밥을 못 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동자 길선주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꼬꾸라 넘어뜨릴까? 기생이.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안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문 닫았대요, 술집이.
문 닫을 위기인데 안 닫으려고 길선주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어요. 그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나라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이라는 성령의 생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수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안수했대잖아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안수 많이 받으시죠? 시간 받으시죠? 그 안수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안수하세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안수를 하세요. 왜? 여러분의 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하세요. 또 자녀들에게도 안수하세요. 집에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생수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되어진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영의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셔요. 할렐루야. 영의 생수를 마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 기록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돌에 기록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생명나무가 되고 치료가 되고 왕노릇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입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사단을 이긴다잖아요.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불이 되는지. 사단을 이긴다. 살아난다. 번성이 된다. 치료가 된다. 열매를 먹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되살아나요. 번성이 돼요. 여기서 번성이라고 할 때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왜 물고기가 나오는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키만큼의 알주머니가 있어요. 고기가. 제 키만큼의 알주머니면 그 안에 얼마나 많게 수억, 셀 수 없는 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화가 돼봐요. 엄청난 번성이 아닙니까? 그러한 번성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이 된다. 끊어지지 않는 물이 된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그날에 회개하는 날에 안수받는 날에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요. 서해로 흐르고 동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봄에도 겨울에도 흐르고. 이게 성경상 배경은 여름하고 겨울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사계절에 생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